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으로 갑시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나니.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오늘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천국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야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에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의 소문이 그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게 천국 복음의 능력입니다. 귀신 들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그런 각종 병에 걸린 자, 그런 걸 다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라파라고 그러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다. 나는 여호와 니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해주시는 여호와 니시, 또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여기에 천국 복음의 능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예수님께서 공생기간 동안에 3년 반 공생기간 동안에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시고 하신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임재,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천국을 발견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천국을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천국 백성만 믿게 돼 있어요. 그 천국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으면 성령 임재가 이루어지는 거야. 성령님이 오시면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그 진리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생명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 임재가 이루어져요. 그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성전 쌓고 와서 계셔서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천국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 안에 어떻게 와서 있는데 그걸 성령으로 나지 않냐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믿는 거죠. 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그 대속의 은혜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와서 계신 거예요. 영생으로.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진리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주러 오시는 성령님이 구해사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 믿기만 하라.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그런데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중요해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전부 다 그 변화돼서
베드로도 가서 성령 받으니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120문도에게. 그래서 그 모인 120문도는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전부 다 모인 사람들이 학벌도 없고 세상에서 가난하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간절히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오순절 날 이름에 성령을 내려주시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성령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거든요. 성령 임재가. 그래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나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 사함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요 3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잖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그 성전 민문에 있는 안진뱅이 일으키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냥 명령을 해버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일어나 벌떡 일어나서 걷잖아요. 그게 왜냐면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케 된 베드로가 나가서 그런 그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에도 이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째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건데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증인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지 않냐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이 그래서 예언을 해놓으신 거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럼 이제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쳐주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 갈릴리, 예루살렘, 유대 땅 여기 왔다 갔다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12제자 세우시고. 그렇지만 지금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세계 선교 센터를 하잖아요. 세계 선교를 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세계 선교의 그 비전을 갖고 가는 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비행기 타고 뭐 전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나보다도 더 큰 일도 하리라. 그게 복음 전파예요. 세계 선교. 더 큰 일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으라예요. 복음을. 복음이 뭐예요? 천국을 말해주다. 천국을 이야기해주다. 천국을 이야기해줘야 돼요. 말해줘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게끔. 이게 전부 보면은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임하시고, 성령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명을 다 성령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그 전에 뭐 진리를 모르고 했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많이 그러긴 했는데 이게 성령이 나타나면 분명히 그 고린도전서에 여기도 보니까 성령으로 해서 사도 요한이 그 하늘 천국을 가서 계시를 받고 그러잖아요. 그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해 놓으신 거거든요. 계시록도. 그런데 성령이 이끌려서 그렇게 돼요. 지금 오늘날에도 성령이 이끌려서 이렇게 교회 세우셔서 사역하시고 이러는 건데 그 성령의 나타남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 은사자들은 그 은사를 갖다가 그렇게 하는데 은사도요 굉장히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니까 주신 거거든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육체로 사는 동안에는 그 성령의 나타남 은사 그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해요. 그 필요하니까 그런 은사를 대부분 보면 기독원 원장들이 그 은사를 많이 활용을 해서 육체로 공고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그렇게 그 기도해주고 은사를 활용을 해서 유익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령의 나타남 그렇게 그 은사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그 이 복음을 전파해 줘야 돼요. 거기는 은사로 그냥 은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나타남보다도 더 큰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죠.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징계를 가져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평안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호와 샬롬,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그게 진리고 복음이거든요. 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복음. 복음의 능력, 천국 복음의 능력,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그런 사역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잖아요. 뱀을 찍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않는다. 진리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병든 자 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귀신 쫓아내줘야 돼요. 다 그 마귀병이에요. 귀신병이고. 그 사람을 갖다 공고하게 하고 두려움을 갖다 주고 환경에 현실에 요동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못 믿도록 해주는 거예요. 환경에 요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비게 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그러는 거거든요. 믿으면 안 되니까 믿으면 믿어야 구원함을 받는데 믿지 못하게 이 세상 신이 그렇게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이 그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자꾸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가 늘 진리를 말씀해 드리는 거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복음이라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생명의 떡을 먹으래요. 먹으래. 나는 생명이니까 떡을 먹으래요. 그 떡 먹는 방법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이 되셨다. 생명의 빛을 얻게 해주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가졌다. 그 믿음이에요. 그 떡 먹는 방법이 믿음이에요. 그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 살과 피를 먹는 방법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찍히신 살과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주셔서 구원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님이 나의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 채찍에 맞으셔서 찢기시는 살과 보혈의 피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나의 그 질병을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게 천국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 천국 복음만 믿고 말하고 행동하고 전파하셔야 돼. 그래야만이 병 고침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구원을 주셔서 예수님이 가난케 되시면 가난케 됨을 인해서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늘 그 진리고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천국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뭘 다 이뤘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 너희 믿기만 하라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는데요. 그걸 믿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럼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생명의 원천이시다. 우리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해주셨다. 그래서 영원 구원함을 받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됐다. 이렇게 믿는 거야. 저와 여러분은 믿는 거야. 믿음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그 많은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붙어 있어서. 그래서 그걸 쉽게 얘기해 주면 깨달으면 쉽게 얘기하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는 것도 뭐 내 마음대로 돼요. 성령님이 오셔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늘 범사에 성령님을 인정하라. 그리고 내 길을 지도해 주시라. 범사에 성령님 인정하셔야 돼. 이제 지금 성령치대라.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지도해 주세요. 말씀을 잘 믿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세요.
그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능력이 안 나오고 맨날 의심하고 그냥 세상 말만 자꾸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말씀을 하라고 믿으라 그러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그러시고,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죄예요, 죄. 다 믿지 않는 게. 왜 예수님이 구속해 주셔서 그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게 해주셨다.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은 그건 아주 엄청난 진리가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어리석음을 다 가져가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혜의 근본이 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 받는 방법이 그래요. 그 어리석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저도요 어리석게 많이 살아봤어. 육체로 살기 때문에 그런지 육혼으로 살아가지고. 그래서 그 어리석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 뭐냐면 자꾸 세상 바라보고 낙심하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욕심,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명예, 지위, 권세 이런 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삶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육체로 사는 것은 어리석은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시채로 관을 쓰시고 그 가시 멸관 쓰시면서 그 찢기시고 흘리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찢기셨잖아요. 살이 막 찢겨나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요한복음에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6장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런 거예요. 먹고 마시래요. 근데 뭐 어떻게 먹고 마셔? 그게 아니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채찍에 맞으셔서 그냥 찢기신 살 흘리신 보혈의 피 그거를 이제 믿으라는 거죠.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그렇게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구원. 그게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이렇게 붙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메시아. 구원을 이루셨다. 그래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돌아간 거거든요. 영이 이제 부활돼서. 그 진리를 여기요, 예수님, 이거 중요하니까 이게 진리를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제가 고넬료도 하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면, 여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는요, 백부장이야. 100명의 그 군대를 거느린 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참 이게 성실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야. 온 집안과 더불어서, 구제하고요, 기도를 하는 거야. 항상 그 사람은 아주 기도로 사는 사람 같아.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고 구제하면서 그리고 살아오고 선행을 하고 그러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지 기도와 선행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고넬료가 보니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넬료를 사랑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구제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거예요. 기억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를 총해 가지고 그 복음을 듣게 하잖아요. 거기에 구원이 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메시지예요. 구원을 그걸 전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여기 10장 38절에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봐봐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게 공생기간 동안에 하실 때. 그러니까는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 그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다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 임재가 성령을 받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는 베드로가 함께 온 모든 발자들이 성령 부어주심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그때는 이제 이방인 취급했으니까 이방인들과 개 취급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그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도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거죠.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려 하고, 그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을 본인들이 알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막 다른 방언으로 막 말하고 그 방언의 은사 받아가지고.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저와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천국 복음의 능력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그 고행을 가리키는 것 같아. 저도 고행을 많이 해봤어요. 처리하고 뭐하고 뭐 그래도 그 기도 응답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그 아주 그냥 육체만 힘들어, 곤욕스럽고 예수 믿기 이렇게 힘들어. 그러고 기도해도 안 주더라고요. 기도하면은 두세 달에 모인 거죠.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이제 그 말씀도 해주셔서 이렇게 예배 초소에 모여서 하지만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밥 굶어가면서 기도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 보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상달되고 기억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긴 주는데 거기에만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야.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성령 임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라 이거야. 믿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 예수님에게 형상대로 이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고 영생으로 와서 계신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얻으리라. 생명으로 와서 계신 거예요. 그게 천국 복음의 능력이에요. 영생으로 와서 계신 거예요. 영원 구원함을 받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돼서 이제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천국 백성.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도 드렸지만 이렇게 세상 떠나면 이 세상 누구든지 떠나야 돼요. 육체로 사는 동안에 이렇게 살지만 이 세상 떠나면 영원한 나라에 안식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된 자로 만들어 주셨어. 영원한 나라에 안식하러 들어가는데 행인과 같은 나그네 같은 이 세상에 안개 같은 이 세상에서 떠나면 영원한 나라에 안식하러 들어가게 돼 있는데 천국 백성이 되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면류관을 보는데 전부 면류관을 하나씩 썼더래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그게 보니까 예복을 안 입었어. 천국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예복을 안 입고 들어오니까 너 왜 예복 안 입었냐? 그러니까 유부모냐? 아무 말을 못해. 왜 예복을 안 입었을까? 이것도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게 예복인데 흰옷인데 죄사함을 받고 깨끗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그 복음을 누가 전파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마음이 그게 예복을 입은 거예요. 그 믿음의 마음 마음에 그래서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의 피로 발라주셔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정결케 해주신 거거든요. 예수의 피로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의 피로 발라준 거예요. 그럴 때 그 뭐 올해 하면 그하지만 6월절 그 구약에 6월절 어린 양 그 피를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니까 재앙에 다 물러가잖아요. 재앙이 삐껴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피에 제물로 되신 거예요. 그 제물로 오셔서 그걸 그 예표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문설주와 임방에 그 짐승의 피를 그 바르고 해가지고 재앙이 물러가고 그러잖아요. 지금도요 예수의 피를 믿으셔야 돼.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파해주고 그들이 믿어야만이 예복을 입혀주는 거예요. 흰옷을 입는 거예요. 알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이 빛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고넬료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걸 잘 그 진리라서 받아들이셔야 돼. 구제만 하고 기도만 하면 뭐예요? 여기 구원이 없는데. 그래서 베드로 청에서 이렇게 천사가 와서 이렇게 인도해주고 해가지고
그 요바로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해서 이 설교를 듣게 하잖아요. 이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또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기도는 제가 생각해 하나님 감사 찬양 드립니다. 깨닫는 사람은 감사해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자꾸 다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아니 이 행인 같은 나그네 같은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나라에 안식하러 들어가는데 천국 백성이 돼서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냥 행인과 나그네 같은 이 안개와 같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그냥 사는 거에 믿음으로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온 우주가 너의 정원이니라. 그래서 정원도 크기도 하다. 에덴 동산, 행복한 동산, 그 기쁨이 넘치는 동산 그렇게 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기쁨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성령 충만, 기쁨 충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언을 또 쭉 해놓으신 거거든요. 여기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시고 했는데 이거 구약에는요 천국 복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그랬지.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뒤로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임재를 통해서 그 구원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 이사야 53장에도 예언해 놨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그냥 찔렸잖아요. 대못을 받고 그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허물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많잖아요. 그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막 찢기시고 막 흘리시고 막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죄악 때문에 그렇대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평화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흘리신 보혈의 피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나를 깨끗게 정결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프시면은 그냥 그렇게 깨끗게 정결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예수의 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쭉 이게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죄악을 다 담당시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당하신 거기 때문에 여기 다 이렇게 예언을 해놓으셨잖아요. 이사야 53장에 5절서부터 그 쭉 이렇게 여기 읽어보셔요. 이게 이제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 함께 있었다. 여기 예수님의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러게 속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제물. 예수님은 제물대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언도 해 놓으시고 거기에 미가 또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언해 놓으시고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나를 깨끗게 정결케 해주셨다. 나를 병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힘과 능력이거든요. 구원의 능력이거든요. 천국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됐다. 야, 천국 백성이 됐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육체로 사는 동안에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식물로 주었노라. 그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 다 주셨잖아요. 육체로 사는 동안에. 영적인 양식은 이거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믿고 구원함을 받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구원함을 받도록 그렇게 사명을 이루면서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믿음을 가지면 천국같이 살다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셨다고 했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 하늘에 속한 자들이 신령한 복, 택하신 복, 예수 믿고 구원하신 복, 성령으로 인치신 복,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거 전부 그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나는 복의 근원이다라고 믿으셔야 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으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